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명확한 명령이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오늘의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라.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하고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번 나오는 책은요, 저희가 오랫동안 중보하고 기다렸던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 또 아름답게 책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배우 신혜라 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죠.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신혜라 님이신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책을 저도 봤는데요. 참 은혜롭고, 아니, 이 정도까지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귀한 책이더라고요. 또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의 제목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가 뱃속에 생기자마자 나는 벼르고 벼르던 생애 첫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 그전에도 성경을 읽어보려 시도는 했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억지로 읽다가 레위기부터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런데 임신 후 통독 때는 성경이 재미있게 다가왔다. 특히 창세기는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는 듯 했다. 그동안 안 읽힌 게 신기할 정도였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다니. 10개월 동안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완독했다. 그리고 기도 노트도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내 필요만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보할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도 적고 언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도 기록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찐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즈음 나는 보육원 봉사를 다시 시작했다. 제주도 신혼여행 때 선물을 사서 보육원을 방문한 이후 3년 만이었다. IMF로 경제가 어려웠던 때라 보육원을 향한 발길과 온정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웠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해 보였다. 반나절 동안 아이들을 안아주고 놀아주었는데도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지치질 않았다. 그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다. 나는 종종 강의 자리에 서는데 주로 부모 교육이나 관계, 나눔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중 나눔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긍휼의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봐줌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자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큰 지표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다. 가난, 질병, 사건, 사고, 우울증, 중독, 학교 폭력, 조실 부모 등 인생에 찾아온 강도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말이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기운을 차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긍휼의 방향을 찾고 마음속의 감동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여러 부류의 강도 만난 자를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긍휼의 성품을 신고 그 방향을 다르게 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어르신, 어떤 사람은 노숙자, 어떤 사람은 장애인, 어떤 사람은 환우, 어떤 사람은 수감자 등에게 긍휼함을 느낀다. 유독 관심이 가고 돕고 싶은 대상을 향해 마음의 창이 활짝 열려 있는 거다. 긍휼의 방향을 찾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뉴스를 접할 때 더 마음이 쓰이고 그 마음이 오래가는지 살펴보면 된다. 나의 경우 가장 마음이 쓰이는 대상은 아이들이다. 그 중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1대1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나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사건, 사고, 뉴스를 볼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는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원장이다. 1990년대 초 첫 광고 촬영 때 만나 지금까지 자매처럼 지내는 사이다. 언니는 재활원에서 아이가 먹다가 주는 것을 넙죽넙죽 잘 받아 먹는다. 아이가 콧물이나 침을 흘려도 아이고 이뻐라 하며 휴지가 없을 땐 맨손으로 닦아주고 내 아이 내 손자에게 하듯 보듬어 준다. 언니는 지금껏 나의 친구 겸 봉사 동역자다. 야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제일 먼저 동참해 주었다. 아멘. 말씀과 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글에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다. 가난, 질병, 사건, 사고, 우울증, 중독 등등 인생에 찾아온 강도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말이다. 저는 이 강도 만난 자가 뭔가 물건을 뺏긴 사람, 어려움을 처했던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긍휼의 방향성을 놓고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방향성으로 향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과 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한창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아주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성령님이 저 마음에 가득 차 와 있어서 항상 기뻤을 때 그때는 진짜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잘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정말로 꿈에서 뵀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딱 느낌이.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초도 고민 없이 바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있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저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나는 저들과 함께 있다. 저기 가운데로 오면 나랑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매일 만날 것이다. 그곳은 굉장히 어렵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헐벗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어린이와 어른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노숙자들이다.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이다. 그들은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께 굶주린 사람들이다. 나는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다. 나를 만나려면 그들 가운데로 오라. 그들을 품고 돕고 채워주라. 꿈에서 그렇게 대화해 본 적은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깨서 정말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꿈속에서 만났던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노숙자들일 수도 있겠죠. 어려운 분들, 헐벗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들도 맞지만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께 굶주려진 사람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고 있어도 멋있고 괜찮아 보여도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께 굶주려 있다면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고. 물론 육적인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받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 강도 만난 자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도움을 주고 방향성을 정할 때마다 항상 그 꿈에서 주셨던 그 생각을 머리에 두고 대입하고 점검을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함께 도왔던 세움, 수용자 자녀를 위한 도움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눴던 거고요. 우리 오늘 나누는 시네라님의 이 단체는 야나라는 아이들이 안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보육원에 있는 그런 어린 친구들을 좋은 가정과 좋은 후원자와 연결해주고 더 위탁가정, 이 모든 것들을 고아 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사역을 하는 곳인데요.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책도 지어졌고 모든 수익금은 그 사역으로 재정을 흘려 보내신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혜라님은 이 야나의 홍보 대사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사랑을 나눌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버려진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울 때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들을 도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나서 저의 그런 방향성이, 사역의 방향성, 긍휼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긍휼을 흘려보내는 재정은 거의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흘러가게 하더라고요. 저희 저자들과 연결된 단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컴패션, 세움, 기아대책, 뭐 부스러기, 또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위한 그곳에 이제 규장과 가피풀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후원하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있을 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꽤 이제 인원이 많이 되니까 정말로 이 친구들을 잘 해야 되고 한번 후원하기 시작하면은 못 끊어요. 왜냐하면 저의 후원의 재정이 계속 그들의 미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돕는 너는 내가 돕는다. 전혀 저는 그런 쪽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쁘셨는지 갑자기 그런 위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걱정 말고 도우라는, 가서 행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 순종했을 때 물떠온 하인들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돕고 나누는 게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과 마음은 말씀과 성령님을 강도 맞은 사람들, 말씀과 성령님을 굶주린 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규장과 가피풀의 모든 사역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피풀 성경 또 가피풀 TV도 그렇고요. 규장의 책들도 그렇고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도 그 흐름에 있고요. 주마중 롬파리팔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데 모든 사역을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긍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DNA가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그 긍휼하심을 구석에다 놓지 마시고 또 먼지 쌓인 곳에 놓지 마시고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할 때 생각나는 영역들 또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흘려보내면 좋고요. 오늘 말씀 한번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긍휼함, 자비함을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 자비하심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그 말씀에 나온 강도 만난 자들,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저희가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도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동역자들, 우리 주마중 가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긍휼함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